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말씀 좀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도움이 되고 아니면 아니고. 그게 단순한데 이 사단이 자꾸 헷갈리게 하거든요. 아담을 속인 것처럼 자꾸 또 속이기도 하고. 오늘 제목은 응답은, 자, 하나님이 응답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말씀 앞에 서고 겸손하게 서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니까 우리 연약하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다 약하죠. 이렇게 우리 중심을 좀 회복하고 하면은 쉽거든요. 하나님 하시니까. 우리 한 주간 말씀 봅니다. 자, 결국 우리는 결론은 우리가 이제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서밋이어서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 회복이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은 최고의 서밋 인간이었죠.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이걸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 회복하는 게 뭐냐?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성경은 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 복음 깨닫고 알면은 회복돼요. 치유됩니다. 왜냐? 복음은 회복이거든요. 원래 인간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밋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평상시 복음을 누려야 돼요. 예, 복음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누림 24. 우리 개인 집중이 뭐냐면 이겁니다. 계속 나를 회복시켜 나갑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금방 표 안 납니다. 이건. 그러나 쌓여갑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쌓여가면은 응답이 저력이 있게 와요. 지나가는 응답이 아니고 쌓이는 응답은 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쌓였기 때문에. 그 마귀는 절묘하게 복음을 자꾸 놓치게 합니다. 어떻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시 말하면 자꾸 나 중심으로 하게 해요.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자꾸 했거든. 지금도 속습니다. 우리가 자꾸 돈 중심, 성공 중심. 자칫하면 우리가 복음을 빙자해서 자꾸 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속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려면 복음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또 회복해야 돼. 이걸 복음 놓치고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속입니다. 이쪽으로 자꾸 우리를 뺏기려고 해요. 기도도 자꾸 일로 가게 합니다. 그게 복음 누림. 복음 누리면서 우리가 기다리면 돼요. 그럼 시간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기능 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회복을 시켜요. 자꾸. 우리가 도전하되 아무거나 하지 말고 생명 걸 가치 있는 걸 도전해야 돼요. 이왕이면 이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사람 살리는 문화 서밋이 돼요. 크든 작든 다 그것이 복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런 영적 서밋들이 연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냐면 서밋들 연합한 것이에요. 120명이 뭐냐? 영적 서밋이 다 모인 거죠. 이거 모집이 아닙니다. 모여진 겁니다. 다릅니다. 복음 서밋 되면 그게 모여져요. 만남이 갑니다. 자꾸. 그래서 이 서밋 연합한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얻고 합니까? 현장으로 이제 파송하죠. 그게 사도행전 2장 46, 47절. 각자 집으로 들어가니까 지역이
하나님 찬미하니까 백성들이 칭송하죠. 그러면서 구원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결국 이제 서밋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 방향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도 갱신을 말씀했어요. 자, 특별히 기성세대가 우리가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후대들에게 어른들이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잘 한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굉장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율법이라. 이거 문제되거든요. 이게 도리 해가 되겠네. 왜냐하면 율법주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사람 정죄 판단하거든요. 자꾸 그런 얘기 하면요 문제 생깁니다. 이게 복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율법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하라 하지 마라 계속 그런 말 하면서 정죄하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복음 얘기 아니고 자꾸 사람 얘기합니다. 이게 들어가면 골치 아파져요. 왜냐하면 자꾸 그게 들어가니까 이게 하수 말씀 복음 얘기 아니고 자꾸 사람 얘기하게 되고요. 또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좀 뭐라 할까 나름대로 혼자 잘해. 이게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는 교회도 필요 없어. 나와 잘하면 돼. 그게 신비예요. 연합할 줄 모르고 혼자 뭐 잘하자 혼자 막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성경 많이 보고 은혜 받고 하는데 혼자 뭔가 굉장히 혼자만 잘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왜 잘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구시대 내려온 전통들 그건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보고 많은 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해야 되고 또 내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 돼요. 후대들에게 잘 가르친다는 것이 결국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나중에 교회 떠납니다. 후대들이 복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답 아니니까 떠나버려. 실컷 듣고 아니니까 떠나버려. 그러면 가르친 사람이 신뢰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답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때 사건이 고넬료 집에 베드로 가서 식사하고 복음 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 생겼어요.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었냐 이거죠. 그 당시에 아주 그게 심했거든요. 이방인과 상종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고 전도했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막 비난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지금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이방인 복음한 자는 어디서 전합니까? 그 사건을 터뜨린 게 뭐냐면 그게 스테반의 환란입니다. 그 스테반의 환란 때문에 핍박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리죠.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설을 해도 하나님께서 흩어지면서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거든요. 자칫하면 우리가 가장 맞는 말 하면서 본질을 놓치세요. 본질을 놓치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 항상 본질을 잡아야 돼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본질 잡아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본질 약해져 버리면 본질 아닌 게 강해져요. 자꾸 맞냐 틀리냐 자꾸 이런 쪽이 강해집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 본질 놓쳐버리고 그럼 하나님이 옮겨버린다니까. 그래서 결국 환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도 갱신의 계획이에요. 왜 결국 하나님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를 갱신을 하게 됩니다. 환란 때문에 흩어져 버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졌단 말입니다. 흩어지는 게 뭐였단 말이 뭐냐면 완전 제자가 모인 거죠. 왜냐하면 생명 그런 사람들이 제사만.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 포기하고 다 포기해 나왔어요. 그 포기 하나만 안 나와도 되거든요. 결국 환란 때문에 나온 사람들 이들 중심으로 이제 선교가 시작되면 전도 선교가 일어났죠. 안디옥 교회가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이렇게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사건 통해서 이걸 바꿔버려요. 그게 이제 스테반의 환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생각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결국 내 생각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생각이 됩니다.
뛰어나봤자 인간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항상 습관적으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물어봐야 돼요. 이거 질문 하나 하면요, 그 내 생각에 굳습니다. 그 착각에 맞다고. 이게 문제라. 이게 그 하나님이 사건대로 흐트러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환란처럼 보이지만 예수의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문제 사건 와도 감사해라. 하나님의 계획만 있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속죄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에요. 어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걸 주지 않겠느냐. 생명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아들을 아끼는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걸 주지 않겠느냐. 다른 거 덤이다 덤.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분명히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생긴 문제거든요. 갑자기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함께 했는데 문제가 왔단 말입니다.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함께 했는데 문제가 왔을까? 이게 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실수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그 문제가 왔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속에 숨은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왔을 때 우리가 자칫하면 문제 막 해결하러 달려들면 안 돼요. 문제 해결하러 달려들다 보면 자칫하면 여기에 우리가 인본주의 있습니다. 뭔가 내 머리 굴려서 막 사람 통해서 막 해결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안 돼. 이게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왔을 때에 막 염려하면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 해결 안 돼. 도리어 이를 그르쳐버려.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가 때로는 자꾸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문제가 반복되면 축복을 가로막잖아요. 자꾸 문제 오니까 이게 반복되는 문제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하나님 사인입니다. 반복된 게 뭐냐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 있단 말이잖아요. 그건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하면 간단히 물러갑니다. 갱신 안 하면 또 와요. 왜냐하면 반복돼요. 할 때까지. 왜냐하면 그거 안 풀고 넘어가면 일을 못하거든 하나님께서. 그게 제일 좋은 건 갱신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평상시 말씀으로 갱신하면요 거의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 필요가 없는 거 알아서 갱신해 버리니까. 그게 40일 개인 집중이 왜 중요하냐면 늘 나도 해나가니까 이제 순적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늘 스스로 알아서 준비해 나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문제 해결 이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며 왔기 때문에 이걸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은요 끝없이 우리 잘못된 게 있습니다. 뭔가 우리 잘못된 것을 공격합니다. 자꾸 우리 멸망시키려 한단 말이에요. 마귀들은 허물과 죄 있는 것을 공격 치고 들어오거든요. 마귀들이. 그러면서 자꾸 함정을 놓습니다. 교묘하게 놓잖아요. 자꾸 나를 부족히 세우면서 마귀가 널 부족히 세우면서 자꾸 나를 부족히 세우면서 뭔가 함정을 파거든요. 마귀들이 여기.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뭔가 틈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마귀들은 우리가 이 분쟁에 빠지게 하고요. 분쟁, 다툼 여기 걸려들면 그게 바로 사탄의 틈이 돼버려요. 그 마귀가 노리거든요. 자꾸 이걸. 그래서 이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그래서 계속 속죄제를 드렸어요. 속죄제. 피제사죠. 계속 피제사 드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항상 피제사 대신 그리스도 잡고 있어야 돼요. 항상 잡아야 돼요. 사단이 공격하니까 매일 피제사듯이 오직 그리스도를 찾고 있어요. 항상요. 그래야지 마귀들이 틈을 못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사제 확신 가지고 복음 잡고 있어요. 복음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내 힘으로 막 해결하려 발버둥 치면요, 흑암이 들어와 버려요. 사단을 꺾는 그리스도 잡고서 항상 피제사듯이 그리스도 언약을 항상 고백하고 누리고 잡아야 돼요. 그래 마귀가 틈 못합니다. 자, 네 번째, 자, 삶의 헌신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하단 말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분도 구별되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 버려 다 구별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나를 부르신 건 뭐냐면 나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와 우리 가문입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문을 구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을 세계복음화에 쓰기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구별된 가정을 불러서 아브라함 가문처럼 이렇게 쓰기 원하신단 말입니다. 너와 내 집이, 이게 하나님이 계획이거든요. 그 요셉을 불렀어요. 그 요셉과 그 형들을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시죠. 자, 그러면 나를 구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구별하십니다.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구별하셔요. 그 예배와 기도의 이 속에서 출애굽의 피언약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피제에서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또 광야길을 갑니다. 험난한 광야길 가는데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걸 뚫고 나갑니다. 이게 바로 승리죠. 우리 예배와 기도 없으면 승리 못합니다. 현장의 문제 자꾸 휩쓸리게 되고 감정에서 휩쓸리게 되고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계속 예배 기도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광야를 이기는 힘을 하는 거 허락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그 힘으로 어떻습니까? 가나안 정복하죠. 이게 우리가 237 세계복음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시고 특히 예배와 기도를 구별해서 그 속에서 기적과 승리와 세계복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자, 이때 나온 게 곡식을 별래 다 베지 말고 좀 남겨둬라. 떨어지면 죽지도 말까. 추수할 때 이 곡식을 좀 남겨두라고 했어요. 때는 의도적으로 좀 남기기도 하고요. 떨어지면 죽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방인들이 좀 먹도록, 어려운 사람이 먹도록 좀 남겨줘라. 이 의미는 어떤 가난한 사람 도움이 있지만은 이방인들과 없는 자 먹도록 한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게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도 헌신이죠. 작은 헌신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죠. 자, 이게 뭐야? 헌신이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나누어서 선교를 위해서 쓰는 헌신을 위해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속지 말아라. 어디에? 세상에 속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에 화려한 거 보면 속거든요. 속지 말아라. 현장에 속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 때문에 속지 말아라. 그리고 너 자신 보고 속지 말아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다. 이걸 말씀하겠어요. 속지 말아라. 우리 자신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스도는 연약하지 않거든요. 성령을 완전하시거든요. 그 힘이 진다. 내 힘으로 힘낸다.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지 마. 너 자신도 바로 속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힘을 얻어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힘 빠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오늘 말씀이 미리 봐라.
미리 보기란 말씀을 미리 봐라. 어떻게 미리 보겠습니까? 그건 전 답을 찾았거든요. 아, 미리 볼 수 있구나.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참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미리 보고 답을 미리 봅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인턴십 중 인턴십이 뭐냐? 성경입니다. 완벽하거든요. 이거. 말씀을 잡으면 미리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왜 이 땅에 그렇게 세상에는 또 나는 우리 가정 가문은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걸 미리 봐야 돼요. 이미 성경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은 이미 이 세상이 뭡니까? 한마디로 창세기 3장 세상이거든요. 거기서 출발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영적 뿌리, 사탄의 뿌리를 두고 죄와 지옥 배경이거든요. 당연히 고통오는 겁니다. 이거. 아무리 화려해도요 고통 와요. 왜냐하면 뿌리가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가 왜 하지 말고 당연하구나 해야 돼. 울 수밖에 없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당연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이 답을 줬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제 문제만 보면 의미 없죠. 왜? 답이 있으니까 다행이죠. 이 창세기 3장 문제 터지자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줍니다. 이건 답입니다. 저희는 깨달았거든요. 이게 답이구나. 그거 쉽더라고. 답을 찾으니까 답이구나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문제만 잡았어요. 답을 모르니까 문제 늘 입에 문제 했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답을 잡고 나니까 자꾸 답을 말해. 답. 문제 어차피 있는 거고 답. 이게 바뀐 거죠. 저와 여러분이 문제와 답을 미리 보자마는 이제는 답 쪽에 서시길 바랍니다. 서에서 답 쪽에 서는 거야. 답이 있구나 이거. 문제만 보게 되면 문제죠. 그럼 답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답 쪽에 자꾸 써야 돼. 답을 줬는데 그게 여자의 손입니다. 곧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답이에요. 답. 우리가 미리 답을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을 가지면은 창세기 3장 15절 그 답을 가지게 되면은 창세기 3장 오는 재앙 고통이 이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답을 잡고 그게 돼요. 그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서서히 그렇게 되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죠. 우리 지금 우리죠. 하나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답을 딱 잡으면 복음을 딱 잡으면은 세상을 이겼어요. 항상 이겼어요. 세상 살리고 이겼습니다. 블레스도 이기고 다 이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답을 복음 놓쳐버리면 그냥 세상에 당합니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노예로 포로로 막 끌려갑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긴 답을 갖고면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다니까요. 교회가 답을 놓치면 세상에 진다니까요. 그게 문 닫는 거예요. 계속 같은 말입니다. 이게 반복되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놀랍게도 이 답을 가진 렘넌트들, 자, 국가가 다 무너져서 나라가 다 뺏겼어요. 그걸 이 렘넌트가 뭐냐? 남은 자입니다. 이 답을 가졌거든요. 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잡고 가니까 이 혼자 나싱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강대국 갑니다. 저 애굽에 바벨론에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강대국이 뭡니까? 한마디로 창세기 3장 서밋 아닙니까? 흑암 서밋, 우상 쩌든 사탄 숭배 완전 창세기 3장 흑암 서밋 국가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홀로 백인도 없이 끌려가는데 다 살리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답을 잡으면 어디 가도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국가 무너져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얘들은. 요셉이 노예로 가잖아요. 노예 아니잖아요. 몸은 노예인데 영적 서밋이라 완전 복음 서밋. 그러니까 보디발 지에 가니까 보디발이 야 함께 하는구나. 감옥 가니까 야 왕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신분은 노예인데 영적 서밋이라. 그러니까 다 그 앞에 굴복하잖아요. 왕로 누구 다 인정하잖아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왕궁에 양자로 끌려가지만 나중에 이제 미디안으로 쫓겨나와서 결국 이 연약한 모세가 강대국 애굽 왕을 이기잖아요. 빠져나오잖아요. 그 우리 미리 봐야 되게 미리 복음을. 그게 미리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저희가 알고 나, 야 이게 답이구나. 야 이 놀라운 일이 좀 놀랍더라고. 야 이 놀라운 일 진짜 이게.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도리어 난 내가 방해돼 이상하지만 내가 방해돼 솔직히 말해서 완벽한 답을 내가 이것만 잘 잡고 있었네. 그 이걸 갖고 가는 렘넌트 앞에 서감이 다 무너지는 역사에 벌어집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똑같이 지금도요. 창세기 3장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년 지금도 답입니다. 지금 답이라니까. 문제 그때 문제 지금 똑같고 답도 똑같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 올바른 보고 회복하면 살 것이고 늦으면 교회도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가고 성로도 렘도 다 무너져 버려. 노예를 하고. 왜냐하면 흑암만 치니까. 잡으면 흑암이 굴복할 것이 살아날 것이고. 지금도 동일해 이 답은. 우리가 이걸 미리 보고 가는 거죠. 우리가 미리 다시 하면 답을 알고 하는 겁니다. 답을 다 가지고. 뭐 신분이 노예를 가든 상관없어요. 그건 껍데기고 속으로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다릅니다 이게. 이걸 누가 뺏어가겠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이 비밀 가진 사람들, 미리 본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께 이번 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보통 그런 고민하잖아요. 왜 안 되지? 힘들지? 같은 말인데요. 왜 안 될까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찾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꾸 사람 앞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딱 찾아야 돼요. 왜?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 찾아야 돼요. 그것을 갖다가 복음으로 찾아야 돼요. 성경적 복음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왜? 그게 답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 찾을 때에 나를 포장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해야 돼. 사람을 자기를 포장해버리면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쪄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는 너무 솔직하게 없어요. 사람 앞에 솔직하면은 이용당합니다. 그 적당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익혀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시작이 뭐냐면 자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예수님 질문이 너의 나 누구라느냐 이거죠. 너 나 누군지 아냐? 그거 답변해야 됩니다. 너 왜 예수 믿어?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왜 교회 나오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의 물을 꺾어서 여자였으니까 실체가 당신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12장 13절 피언약 피의 주인공 바로 재앙능한 그 피언약 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이거요. 예수는 이사 7장 14절 천연한 아들 임마누엘 그분이 예수님도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시작이면 이 고백 안 하면 시작 안 하는 거예요. 한 적도. 그 고백 후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17장 1절 8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또 헷갈려 버렸어요. 좋은 거 보니까 막 헷갈리네. 막. 이게 또 문제라 이게. 모세, 엘리야, 예수 막 비슷비슷해. 우리 현장 가면 이 감동이 좀 바뀐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오직 예수로
감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감동됐죠, 그래요. 오직 예수로 다른 게 약해 보여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답이구나. 딱 감동해야 돼요. 이게 오직 예수 약하다면 자꾸 다른 게 감동돼. 막 물질 막 이런 것처럼 막 감동됩니다. 자꾸. 근데 왜? 예수가 약하니까, 예수가 부족하니까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오직 예수 한 번으로 충분하구나 진짜 이게 숨은 보화 같아요. 농부와 보화 발견하니까 어떡합니까? 이야, 끝나잖아요. 이 엄청난 보화 예수가 보화가 무슨 뭐 약해 보인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오직 예수구나. 그런 다음에 자꾸 시간표 오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절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옆에서 또 점검입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 앞에 실망했습니다. 이게 또 문제네. 십자가는 능력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또 모든 게 끝인데 그걸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엉뚱한 감정, 자꾸 우리가 육으로 빠지다 그래요. 육. 왜? 나 돈 성공조시다 보니까 자꾸 그걸로 봐요. 뭐 돈이 되냐? 지금 돈 당장 됐냐? 또 그럴 수 있어요. 뭐 예수 믿고 뭐 다 된 거 있냐? 이렇게 또 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또 그렇게. 그 십자가는 뭐냐면 한 번 더 끝을 말하거든요. 못 박았거든. 내 인생에 뭔 다 못 박았거든. 죄와 저주, 심판, 지옥, 연약감, 질병, 가난, 실패 싹 못 박았거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끝을 내는 것.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예수님 마지막 질문하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합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 과거의 실수 그렇게 안 묻습니다. 지금이야. 너 지금 정말 날 사랑하냐? 물어본단 말이야. 너 정말 날 사랑해? 물어본단 말이야.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너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면 그래야 주님이 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지금 주님 사랑하는데 무슨 양을 먹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꾸 과거 얘기하고 바로 지금 이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온 것이 그게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 넘어갑니다. 마지막 점검하고 드디어 사도행전 138이 뭐냐면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다 결론났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 다른 거 따라와요. 솔직히 하나님 나 다 따라오게 됐어요. 오직 그리스도 결론하니까 하나님 나 성령 충만은 따라오죠. 이건. 그래서 이제 1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잡고 오로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기도죠. 오로지 정말 하나님 약속 성령 충만 주세요. 마지막 약속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맞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다분이 돼버렸어요. 오순절 15개 나라 항상 왔어서 이 사람들은요. 항상 왔는데 성령 역사가 그냥 문이 돼버린 거거든요. 평상시 문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하니까 15개 나라 그냥 문이 되고 이게 다 선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말씀 성취거든요. 저와 여러분과 교회는 말씀 성취돼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 성취 안 되면 죽은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중요합니다. 이게. 나를 끌고 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큰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쪽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이렇게 쭉 되죠. 이렇게 해야지 왜 안 되냐 그러면 말이죠. 이걸 점검하면서 지금 내가 어디 가는지 시간을 봐야죠. 왜 안 돼? 하면 안 되고 신하고 왜 하는지 물어보고 오직 이게 자꾸 물어봐야 돼. 이 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죠. 뭐 된다 안 된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별로 안 맞는 거죠. 시간표를 쭉 봐가면서 이걸 보는 게 이제 그렇구나 해야지.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정리하고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서를 봅니다. 자, 16장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 절이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있어요. 자, 우리가 마음으로 경영한단 말이 뭐냐면 계획한단 말이에요. 이 경영이 뭐냐면 이건 내 생각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모든 걸 총동원해서 총력을 다해 말 그대로 내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최고의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경영. 뭔가 너무 중요하니까 내 지식과 경험과 모두 동원해서 전부 다 동원해서 최고의 계획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경영했다 이 말은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응답은 어디 있습니까? 응답 어디 있어요? 응답은 하나님께 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최고 계획을 세워놔도 결국 응답은 하나님께 옵니다. 이게. 그걸 기억해야 돼요. 계획만 잘생긴 게 아니고 응답은 하나님께 오는구나 이게. 이 부분에 예민해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예민해. 날마다 계획하고 막 여기는 이 부분 별 생각 안 해. 그래서 자꾸 이 문제 생겨요. 아무리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엄청난 지식과 경험을 다 가져서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마지막 하나님 응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생각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위험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분명히 이 생각은 나 중심으로 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내가 생각했으니까. 그게 생각을 많이 하면 결국 나 중심 가버려요. 하나님 아닙니다. 내 중심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가면은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엉뚱한 착각합니다. 이런 생각만 해서 잘 못 말립니다. 왜? 엄청난 엉뚱한 착각하면서 확신 가져요. 이게 무서워요. 그게 안 들려 이제. 왜? 너무 깊이 생각해서 빠져버렸어. 이게. 가끔 말하면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룻밤에 집 10채 줄 수 있어요? 하룻밤에 수백억 벌어요. 수백억. 그게 현실을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그래서 하다 보면 현실성이 없는 것인데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리 좋아도 그게 대부분이 시간표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안 맞아 이게. 너무 좋은데 안 맞아 이게. 그래서 실패하게 돼요. 너무 앞서가. 그게 문제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만 하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특징이 뭐냐면 약간 머리가 좋을수록 속아요. 자는 머리가 많이 굴다. 그거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너무 생각을 믿어 자기를. 그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다릅니다 이거. 무식한 거 아니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버려요. 신기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잘 통해 말만 하면 왜냐 중심이 하나입니까? 기도하는 생각만 해서 일로 하니까 안 통해요. 너무 내가 세. 내 주장을 가고. 왜?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맞아 이게.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중심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되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생각만 하면 막 꿈이 타고 올라가고 이게 막 엉뚱한 데로 가 있는데 사실대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제도 보여요. 이때 문제 안 보여요. 다 눈 가려갖고 벌써 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그게 문제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차 싶어요. 아 큰일 날 뻔했구나. 야 이거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 온다니까. 야 다행이다 안 하기를. 여기 온다니까요. 그게 뭔가
문제에서 뭔가 이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지 가장 사실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상한 데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생각이 괜히 허황됩니다. 말이 대단합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왜냐하면 안 맞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자,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결국 응답은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할 때에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봐야 돼요. 내가 보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 어떤가 이거 봐야 돼요. 이게 창조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걸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하세요.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생사화 하나님 주관하니까. 신명기 30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내 앞에 모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은 내 앞에 생사화복을 내 앞에 뒀다고 합니다. 네 앞에 있다고. 네가 항상 바르게 선택하라 이거죠. 네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안 하면 실수하거든요. 자, 한다는 것이 화와 사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하는 자세입니다. 자세. 자, 그러면 응답을 하나님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하시니까 항상 우리가 매사입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매사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그게 지혜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있잖아요. 그분 응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금방 답 나오잖아요. 아니면 아닌 거고.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 속습니다.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보기 내 생각대로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지. 틀린 것도 몰라. 그냥 내가 기준이니까. 거의 빗나갑니다. 이게 잠언서 8장 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 말하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받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는데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부감 느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잠언서 20장 4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인데 겸손입니다. 이건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성품 겸손해야 돼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여기서 빗나가면 다 빗나가 버려 그냥.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입니다. 그 보상 대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보상하겠다. 그 보상이 뭐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이거 그렇죠. 하나님 앞에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 어떤 얘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니고 기본기고 그 기준이잖아요. 그 상대적으로 잠언서 18장
12절 보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에요. 지름길입니다. 패망의 지름길. 거꾸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하면 주님 높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 낮추면 우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자세, 기본 자세. 그 기본 자세 쉽게 말하면 응답이잖아요. 이게 안 되면 응답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아주 기본적인 자세를 항상 갖춰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 더 본다면 잠언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자동으로 하나님 속일 수 있고 하나님 속이면 안 돼요. 또 속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자신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 절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그래서 사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든지 부족한 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가장 진실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 하면 돼요. 부족하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뭐 요구합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다 뭐든지. 이것도 이 물질만 아니면 모든 겁니다. 내 태도를 한번 다 똑같았어요. 겸손하게 하는 거 다 이게 심는 거다 뭐든지. 다 그 거둔다. 하나님은 무엇이 심은 대로 거둬요. 그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거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자꾸 사람 보기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 보려고 사람 보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암중에 없고 사람 보기 하고 있잖아요. 그 육신적으로 한 것은 다 썩어져 버려요. 그 성령을 한 것은 생명을 거둘 것이다 말씀하죠.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물론 사람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나 먼저 항상 하나님 보시게. 하나님 왜 그분이 응답하시니까 늘 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그게 이제 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그걸 활용해라. 왜 하나님은 다 갚아준다. 뭐든지. 그래서 기회가 오는 대로 우리가 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하면 돼요. 뭐 실수 괜찮습니다. 하나님 하면 돼요. 하나님 다 모르면 다 알죠. 그게 안 중요해요. 뭐 실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하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건 하나님 하게 되면 다 바뀌어요. 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니까. 사람 앞에서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사람인데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은 응답은 하나님께 나온다. 그래서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 응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람대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정말 응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도 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한 주간 말씀 좀 봤는데 다시 말씀 잘 정리하면서 우리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저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